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늘은 마지막 절제, 셀프 컨트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며 그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존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당연히 보이며 살아야 함을, 또한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본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 손해보는 사랑, 강도 만난 이웃에게 행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 그래서 드리는 기쁨, 포기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양보하는 기쁨, 낮아지는 기쁨, 이름 없는 기쁨,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존경하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에이렌의 화평입니다. 이 에이렌의 화평은 물질적인 형통함이 아닐지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오는 내면적인 평강, 내면적인 평화, 내면적인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입니다.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성품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무제한적이고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같은 그런 크기와 깊이와 넓이의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다섯 번째 열매, 크리스토테스 자비.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돕고 베풀고 돌려받을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고 꾸어 주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의 그 자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열매인 아가더신의 양선은 인간의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로 공동체가 서로에게 마음을 두고, 즉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경고하기도 하고 서로 훈계하기도 하고 서로 권면하기도 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스스로 공동체가 선하게 유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품위와 품격 있는 질서를 지켜내고 있는 공동체. 양선이란 바로 이런 선함이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 피스티스 충성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여겨지고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충성을 드러내는 자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8번째 열매 프라이테스 온유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자신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반대자에게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엥크라테이아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윤리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말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을 의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란 바울 서신에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에 오염된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과 인간의 지적인 타락, 도덕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본성을 죄악된 본성, 육체의 소욕, 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는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 된 본성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새사람 된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새사람의 본성인 성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영이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영과 육의 갈등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의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평강을 찾게 되고 옛사람의 죄된 본성은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육신의 소욕이 죄된 본성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게 된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것이 유일하게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인 자유의지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육의 생각, 육의 욕구를 꺾고 영의 생각, 영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란 바로 이렇듯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영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남녀의 결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의 몸은 자기 것만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기도 하며 남편의 몸도 자기 것만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합의하여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잠시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사탄이 여러분의 약함을 틈타 시험할지 모르니 그 후에는 다시 합치십시오. 이것은 내가 충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갖는 시대. 이렇게 말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되는 젠더, 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남편과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아내로 일부 일처를 말하는 것이고, 성적인 관계도 혼인의 의무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적인 관계는 부부 간에만, 그것도 반드시 남성과 여성인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외적인 성적 관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거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당연히 소유하고 드러내야 할 열매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부하고 아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육적인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드러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사랑했는가? 나는 오늘 희락, 기뻐했는가? 나는 오늘 평강했는가? 나는 오늘 오래 참았는가? 나는 오늘 자비, 너그러웠는가? 나는 오늘 양선, 선하게 살았는가? 나는 오늘 충성했는가? 나는 오늘 온유했는가? 나는 오늘 절제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회개하시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오늘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만약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당연히 드러내는 새 사람 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인 우리죠. 이것을 당연시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올무에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될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아야만 함에도 사단은 그냥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말로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봐봐.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야. 너 방금 전에도 평강하지 못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참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그러니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면요, 우리가 어느새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모습은 성령의 열매하고는 영 관계없는 모습이잖아. 그래,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유일하게 취소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단이 노리는 고도의 사악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우리 옛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새 사람 된 우리는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우리가 당연히 드러내야며 살아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드러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서 당연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착한 인격,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새 모습, 새 신분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새 사람 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으로 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는 회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